안녕하세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방향과 또한 힘을 찾고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석 단계에서는 매일 성경 해설뿐만 아니라 RBP 배경 주석을 활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기회주의자의 변덕스러운 성정과 약은 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의 갈등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유다의 2인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들을 데리고 왕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앞세워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스보셋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 다윗을 섬기자, 다윗을 왕으로 삼자라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가능하다면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다윗은 택하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품으로써 조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죠.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최근 전투에서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과 함께 같이 지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아브넬을 모함하며 아브넬을 처단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 후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은 요압과 아브넬이 마주치지 않도록 아브넬이 찾아올 시기에 맞춰서 요압을 약탈 원정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매일 성경 오른쪽 하단은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섣불리 평화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비판했고 아브넬이 다윗을 속였다며 아브넬을 모함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냥 둘 수 없었으며 아브넬과의 평화가 싫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 몰래 다윗이 이루려는 평화를 깨뜨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경주석을 참조한 해설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다윗의 왕국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는 스스로 변절하려고 계획할 뿐 아니라 북쪽 지파들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한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가 개인적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므로 그들은 사울의 후손들에게 가장 충성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넬은 자신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을 장로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추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법적 협정을 맺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 음식을 나누면서 계약을 조인하는 것이 전형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기록되었다고 사무엘하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매일 성경 6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이 제기한 문제, 곧 왕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며 왕국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룹니다.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은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왕국이 잘 될 거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욕을 위해 왕권을 남용하면 복은 저주로 돌변하는 모습을 이후의 사무엘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에서 8장은 다윗 왕권의 확립, 9에서 20장은 다윗 왕권의 위기, 21에서 24장은 언약 안에서의 정의로 세우는 왕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속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 후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왕권을 이제야 인정하고 세워주고자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평화를 추구하고 손을 잡고자 하는지 적용자의 상황 또한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이런 질문을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요. 요압이 훗날 아브넬을 따로 개인적인 복수심에 죽이고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다윗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를 도모하며 추구하기를 힘쓰자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분별할 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평화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감정과 자존심과 원한들이 있다면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평화의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